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눌 수 있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 성경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어떤 분이 당뇨병에 걸려있는 자기 몸에 대한 이야기를 1916년 3월 23일 모 의료 잡지에 실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은 52세의 당뇨병 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이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서울의 대형병원 의사를 찾아간 이래서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놨어요. 서울의 모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이제 의사와 함께 상담을 한 결과 그 의사 선생님이 당뇨병도 당뇨병이지만 간도 안 좋으니까 간을 먼저 치료하고 당뇨병을 치료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대형병원 의사 선생님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은, 병이 호전되지 않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 사람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당뇨병이 걸렸으면 당뇨병을 치료하는 전문 의사를 찾아가야 되었는데 당뇨병 전문 의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저 서울의 유명한 병원, 그 대형 병원의 의사를 가서 만나면 무조건 자기 병이 다 낫을 것이다 라는 자기의 잘못된 확신과 자기의 잘못된 생각이 자기의 병을 더 키우는 어리석음을 가져왔다라고 이분은 기고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당뇨병을 치료해야 할 사람이 당뇨병을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부터 치료하자는 의사의 소견을 받고 간부터 치료를 했지만 간도 치료되지 않고 당뇨병은 더 악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제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이 아프면 그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의사를 찾아가라고 이분이 글을 써놨어요. 그러면서 자기처럼 어리석은 그러한 환자가 되지 않기를 당부한다는 그러한 글을 올려놓은 걸 볼 수 있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를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아서포이라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가 뭐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냐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떡,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과 그 사람들의 그 행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그 바리새인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아주 나쁜 떡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주의하라, 그들을 조심하라고 말을 했는데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걸로 그렇게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하고 선생님이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다고 지금 우리를 책망하는다. 이렇게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를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어리석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어리석은이라는 이 단어는 아프로네스라는 헬라어인데, 자, 15절에서 말하는 지혜 없는 자를 아소포이라는 말보다 더 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각이 없이 행동하는 우매함이나 바보스러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헬라어 아프로네스라는 말은 전혀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전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구마현, 아가스마군, 나카노조 마치라는 시골 마을이 있어요. 자, 이 시골 마을에 가면 어리석은 자의 비라는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비라는 이 비석이 하나 세워졌는데 이 비석의 이름이 오로카모노 고레후라는 그 비명으로 거기에 쓰여 있어요. 이 비 뒤쪽에 가면 83명의 이름이 써여 있어요. 83명의 이름이 거기에 써여 있는데 그 83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83명의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당대에 이 비석을 세울 때, 어리석은 자의 비석을 세울 때에 자기들 스스로 거기에다가 이름을 넣어가지고 내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여기에, 내가 어리석은 자였다는 것을 이 비석에 이름을 남겨두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비석을 세웠어요. 이게 뭔 일이란 말인가? 여러분, 태평양 전쟁이 끝난 이후 이 사람들은 태평양 전쟁이 있었던 당시 일본의 관료들이었어요. 공무원들이었어요. 근데 공무원들 중에서도 구급 공무원들. 그러니까 저 위에 상관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되는 그런 말단직에 있는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 A급 전범이 아니에요. A급 전범이 아닌데도 우리들이 A급 전범들이 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에 우리가 그들을 말리지 않고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협조하고 거기에 함께 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반성하고자 이 83명의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그 글귀를 후손들에게 남겼다는 사실. 참 일본 사람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 그런데
일본 우익들이 이 비석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석을 시골 어느 한쪽 신사 절간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다 갖다 치워놔버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비석이 일본에 여러분 가면 이 비석이 지금도 그 시골 절간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함을 가져오고 이 전쟁이 우리 이웃나라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는가를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A급 전범들이 저지르는 그 일에 같이 협력하고 같이 협조했던 어리석은 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공표하면서 이 비석을 세운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물리학자가 여러분 지난 2019년 3월에 죽은 스티븐 호킹입니다. 뇌기릭병에 걸려가지고 휠체어에 앉아서 저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영국 옥스퍼드의 그 수많은 천재들 앞에서 강의를 했던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정말 대단한 물리학자예요. 이 사람은 뇌기릭병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신체를 움직일 수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이 목에다가 특수 장비 마이크를 장착해 가지고 이 언어를 자기 언어를 밖으로 스피커를 통해서 말하는 그러한 기계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21살 때에 뇌기릭병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 시한부 인생을 받고 투병하다가 결국 죽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백 년간 나 같은 장애인은 신이 내린 저주 속에 산다고 믿어왔지만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슈퍼휴먼, 앞으로는 나와 같은 인생이 나와 같은 장애를 가지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이분이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신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인간 스스로 완벽함을 추구하고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같은 물리학자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주장한 이 아인슈타인은 또 여러분 관성의 법칙을 주장한 뉴턴, 이 두 사람은 같은 물리학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신이 없다라고 부정할 때에 그 초등학생인 아인슈타인이 무신론자인 선생님과 변론을 하는, 그리고 저런 선생한테는 내가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 선생을 거부해버리는 이러한 신앙인이 아인슈타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거죠. 성도 여러분, 사실 인간이 발견하는 것은 인간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을 갖다가 쓰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살아있을 때 뭐라고 미국 CNN하고 기자회견을 했냐면 나는 창조자가 아니라 어떤 물건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조자가 아니라 나는 편집자입니다. 나는 이미 신이 이 우주 속에, 신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속에 만들어 놓은 그 신적인 능력을 내가 가져다가 편집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냐면
편집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해요. 자, 여러분 옛날 축구를 한번 보세요. 70년대에 KBS에서 방송, 중계했던 축구를 한번 보세요. 되게 재미없어요. 영국 축구, 영국 EPL에서 중계하는 축구를 보다가 여러분 한국 TV에서 중계하는 한국 K리그를 한번 보세요. 되게 재미없습니다. 재미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못하니까 재미가 없죠?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재미있고 없고는 카메라에 있습니다. 카메라 10대만 동원하면 없는 축구도, 재미없는 축구도 재미있게 볼 수 있어요. 왜? 카메라가 순간순간 편집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의 이 시야가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국 같은 데는 그렇게 중계를 해요. 굉장히 속도감이 있게 중계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TV 앞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경기를 보는데 우리나라는 경기 중계할 때 옛날 70년대 카메라 한 대 갖고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영화를 보면 재미없어요. 왜 그래요? 편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영화는 재밌어요. 왜 그래요? 카메라를 여러분 한 대를 가지고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10대를 가지고 촬영을 해서 10대의 카메라에서 찍힌 그 필름을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극장에서 상영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수많은 각도에서 보는 시각을 한 번에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21세기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그러한 결론에 이른다라고 모든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성공한 스티븐 잡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창조자가 아니고 편집자일 뿐이다. 그런데 이 스티븐 호킹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이 결국에 죽을 때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죽었어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반전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한 겁니까? 아닙니다. 진화론은 허무맹랑한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진화론은 굉장히 과학적인 줄 알아요. 그런데 진화론은 비과학적이에요. 원숭이가 어떻게 변해서 사람이 됩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됩니까,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게 뭐냐면 창조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들이 역사 속에 다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뭐가 증명하고 있냐면 과학이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그랜드 캐년 가보세요. 노아 홍수를 증명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를 증명하고 있어요. 가까운 여기 격포만 가도 여러분 일반 고고학자들은 이 어떤 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흙이 쌓여서 굳어져 가지고 저런 현상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흙이 쌓여 갖고 저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강력한 쓰나미, 강력한 어떤 그러한 물리적 힘이 가해질 때에 저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격보에 가면 여러분 채석강이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강력한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어떤 힘을 받을 때에 어떤 대상이 힘을 받을 때에 저런 채석강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인류 역사 가운데 강력한 에너지의 힘이 작용했던 것은 노아 홍수밖에 없어요. 저게 노아 홍수 때문에 생긴 하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븐 호킹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거 보면 찰스 다윈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편 4절에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내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 계신다면 나 또한 어리석은 자 아니겠습니까? 나 또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는 것이 그게 지혜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인생을 승리자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자기의 모든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레논을 한번 여러분 저기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한 칼막스를 한번 보십시오.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몰라요.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을 보세요. 실존주의 철학자에 있던 니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들이 판단하려고 그래요. 미국 사람이 만든 만환경 중에 저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만환경이 하나 있어요. 허블 만환경. 허블이라는 사람이 그걸 발견했어요.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허블 만환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허블 만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우주를 본들 얼마나 보며 우주를 측량한들 얼마나 측량하며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안들 얼마나 더 깊이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부분에. 여러분 이 어떤 태양계의 끝으로 나가는 인스텔라라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가 지금 계속해서 태양계 끝으로 나가서 지금 달려가고 있지만 그것도 그 카메라에 보이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미국 나사가 아무리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해도 하나님처럼 잘 아는 우주 과학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과학자예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정확한 의사이셔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리석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환난은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환난을 환난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불교 스님들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그것이 네 인생의 업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순환적 법칙을 통해서 인생을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당신에게 처해져 있는 이 환난과 이 고난도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신의 인생이 바꾸어지고 달라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 그 차이점이 뭐냐요? 그 차이점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역사 속에서 누구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적이 없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도 무너뜨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켰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활자로만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어리석게 신앙생활하다가 죽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고 체험하고 여러분 경험하고 그리고 증거하고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4절에 19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끝이 어디입니까?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길이를 누가 측량합니까? 그의 깊고 넓이를 누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그 은혜가, 그분의 높이가, 그분의 넓이가, 그분의 깊이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분인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잴 수 없는 그러한 높이고 너희들이 잴 수 없는 넓이를 가지신 분이니까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도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풍성한 은혜를 가져다가 우리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삶을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그걸 누구 이름으로 줘요?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가깝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는 이탈해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나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도 하루를 살아가고 지혜로운 사람도 똑같이 하루를 살아가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특별히 25시를 주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24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주어요. 그런데 똑같은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이 사람들,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이게 씨름을 하더라도 하나님 보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씨름을 하더라도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보고 해야 돼요. 왜? 듣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말로는 위로해 줘요. 사람들은 마음으로 같이 동정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해요. 왜? 같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과 마음으로는 같이 동정을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보좌로부터 오신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이분들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막히고 어려운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것들, 우리 인생에 막히는 것들을 해결하고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한번 봐주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면 아버지가 쫓아가고 어머니가 쫓아가서 그 자식을 살려주고 자식을 위로해주고 자식을 구해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듯이 내가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어떤 상처나 어떤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당연히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문제를 만져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미안해서 죄송해서 기도 못한다는 소리를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죄송할 거 없습니다. 미안할 거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은 손님이 아니에요.
손님 같으면 미안하잖아요. 옆집 아저씨 같으면 미안하잖아요. 매번 가고 부탁을 하면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능력이 대단해요. 능력이 대단해요.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아끼는 겁니다.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딴 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내 시간을 빼앗기고 내 어떤 인생의 발걸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내 중심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발을 딛고 내 손을 내미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어리석은 자로부터 이탈되는, 어리석은 자리로부터 이탈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연순환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아침이 되면 정확하게 동쪽에서 해가 올라옵니다. 저녁이 되면 해가 서쪽으로 정확하게 사라집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자전과 공전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시각적으로 봤을 때에는 해가 올라오고 해가 집니다.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똑같이 하루를 살지만 어떤 사람은 이러한 자연의 순환 법칙에 이러한 순환 법칙이 학습되어서 그냥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다. 죽으면 끝난다.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낸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니까 이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성취하고 나에게 약속한 이 말씀을 많이 내가 받고 이 말씀을 내가 많이 누리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뭘 하더라도 가서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는 데 장소 가갖고 그냥 무조건 일하지 말고 가서 기도라도 5분 동안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어제도 한 일이지만 오늘 똑같은 일을 하지만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내게 은혜를 주시고 또 어제 내가 부족했으면 오늘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 영광이 아버지 앞에 항상 감사와 찬송으로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에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사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늦게 발견하면 후회하는 인생이 될 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나중에서 후회하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신 말씀들인데 이 교회들이 주의 말씀을 빨리 깨달을수록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 교회들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겠다. 성령의 능력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영국 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비참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엘리자베스 여왕 남편인 필립 공이 이번에 돌아가셨잖아요. 자, 이분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장례식을 할 것인가를 미리 다 준비했어요. 다 준비해놨어요. 장례식을 그래도 영국 국민들이 자기의 죽음을 존경하면서 마지막 장례를 치르도록 미리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장례식에 참석하는 인원 30명으로 제한시켰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여러분 보세요.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의 모든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밥숟갈 들 수 있는 힘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이 건강을 내게 지켜주셔야 내가 오늘 또 이 건강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은혜를 주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뭘 주시냐면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시와 찬미와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 아들로서 삶을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되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는데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좀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매사의 모든 생활 속에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기뻐해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게 미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매사에 높이는 사람. 하나님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당신 은혜 아니면 나는 참 진흙덩어리, 진흙창에 묻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내 이 영광도 아버지 영광이고 아버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 이 성도가 정말 지혜로운 성도예요. 하나님이 이 성도들에게 오늘 또 내일 또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렇게 어리석게 죽더라 이거예요. 아니 스티븐 호킹이 그 엉터리 같은 말을 마지막에 남기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죽었어요. 찰스 다윈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목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찰스 다윈이. 니체가 누굽니까? 목사의 아들입니다. 목회자의 아들도 하나님 부인하더라 이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매사에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또 경험하고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또한 내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으로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간증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83명의 지방 관리들이 자기들이 A급 전범들이 일으켰던 태평양 전쟁에 참여하고 그들을 동조했다는 것을 얼마나 어리석게 여겼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리석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지 말고 정말 지혜로운 그러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끝내는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